사랑하는 여러분, 한 글이 있는데 환자가 의사 앞에서 하지 않아야 될 그런 행동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 증상이나 병력을 숨기거나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창피해서 못 말하겠다. 술은 조금 마셔요. 매일 이런 거 안 해요. 병을 자꾸 숨기거나 복용 중인 약, 과거 병력, 정신 건강의 문제, 생활 습관을 숨기면 오히려 의사가 진단할 때 부작용으로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 틀어주세요. 두 번째가 인터넷 정보만 믿고 자기가 진단 처방을 강요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제가 이런 거 보니까 암인 것 같아요. 이 약 주세요. 그래서 스스로 확진을 내려놓고 의사에게 그런 약을 달라고 하는 것. 이거는 협력이 아니라 싸움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도 안 하면서 설명을 제대로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설명해 줄 때 귀찮아서 그냥 빨리 끝냈으면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면서 이 약 어떻게 먹으랬지? 이렇게 하면은 그게 어떤 처방이 제대로 안 되고 다시 오게 되는 그러한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죠. 네 번째, 이제 감정적으로 갑자기 당신이 의사야 하면서 폭언, 반말, 무시하는 태도 이런 게 퍼지면 결국은 백해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또 5번째, 스스로 치료를 마음대로 중단하거나 바꾸려 하는 것, 그냥 안 나서요 하면서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더 커지고 병을 키우는 일이 비일비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의사 앞에서 환자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5가지가 있는 것 같이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신자가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5가지 태도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뭐냐? 목사를 하얀 가운 입은 의사처럼 절대시하고 아무 질문도 안 하는 것. 두 번째, 교회를 영적인 상품을 파는 가게로 보고 그냥 소비자처럼만 여기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죄와 상처를 숨기고 가면 쓰고 살면서 뒤에서는 다른 사람을 말로 베는 것.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네 번째, 교회를 정치, 파벌, 돈, 이권, 그러한 장으로 만드는 행동.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5번째, 상처, 의문이 있어도 대화 없이 갑자기 떠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교회를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태도.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제가 지금 알려드린 이 5가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어떤 부분에 해당되십니까? 많이 해당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에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듯이 영적인 병원인 교회에서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안 좋은 행동은 의사 앞에서 어떤 자기 어떤 병을 숨기는 것 같이 교회에서도 와서 자신의 죄와 상처를 숨기고 가면을 쓰는 행동은 정말로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진짜 중요한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사에게 어떤 병인지 명확하게 말해야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듯이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숨기면 그 사람의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교회 안에서 계속 자행하게 되고 또 만연하게 그런 부분을 계속되면 이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커지고 나아가서는 사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교회에서 그러한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태도인지를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제자들이 온전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배경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 1절에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가르치실 때 중풍병자를 치료한 뒤에 지금 보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마을 가까운 곳인 갈릴리 호수 근처에 계셨을 때 큰 무리가 나왔다고 마가복음은 증거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근처에 있었던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었는가? 세리였어요. 세리.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리가 걷는 세금의 종류가 뭐였냐면 통행세와 관세가 주로 그의 항목이었습니다. 그들은 길목, 항구, 다리, 시장 등에서 통행세, 관세를 걷는 이런 일종의 그런 어떤 정부의 하청업자였어요. 이 자료에 근거하면 로마는 통행세를 일반적으로 2에서 5%만 받는 것이죠. 그런데 세리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수수료를 명분으로 해서 일정 세액을 더했는데 그 부가가 무려 25%에서 30%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잡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물건을 하나 가져가는데 어떤 마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세리가 어떻게 부과를 하냐면 10,000원짜리 물건에 뭘 하는 거죠? 세율을 원래는 200원이나 500원만 부여하면 되는데 그걸 얼마나 징수하는 겁니까? 2,500원에서 3,000원을 부여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각종 생활고에 시달리게 돼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것만 있습니까? 토지세 내야지, 인두세 내야죠. 다른 세금도 내면요. 이게 삶이요. 가난에 찌드는 삶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세리들의 그 횡포 때문에 마을을 떠나가거나 그 노비가 되고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 우리나라 그 옛날에 고리대금업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 창기와 함께 상정 못할 죄인으로 명시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정말 모든 사람이 혐오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혐오하는 세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르심이 당시에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 매국노의 대표격인 사람이 누구죠? 이완용. 이완용으로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매국노 이완용을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정서가 어떨까요? 이게 말이 되냐? 그렇죠. 그런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매우 납득이 어려운 정서라는 것이죠. 유대인도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의 정서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의 다음 행동이었어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이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초청에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의 친구들, 다른 세리를 다 불러가지고 같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저녁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상석인 좌식, 그러니까 이게 누워서 먹는, 그게 이제 상석이거든요. 거기에 앉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요, 그냥 성경대로 읽으면 이게 감이 안 와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 한일합병 대한제국의 주요 고위 관료였던 경술구치 팔적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이완용과 함께 8명의 그 배신자들이에요. 매국노예요. 이완용, 윤덕영, 민석영, 고형희, 박순재, 조중웅, 이병무, 조만희 같은 사람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정서가 어떨까요? 예? 요즘 말로 킹받는 거죠. 그쵸? 예,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혐오적이고 분노에 차서 그런 마음으로 보고 혀를 찼을 것입니다. 이때 이 광경을 근데 누가 봤냐?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누가 봤다고요? 바리새인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이들의 말의 진의, 진짜 뜻이 뭡니까? 이봐요. 아니, 당신 선생이라는 작자는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혐오하는 죄인들이랑 함께 밥을 먹고 웃을 수 있냐 하면서 물어 따진 것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렇죠.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어 따진 것은 선생님이 지금 하는 행동이 뭐예요? 보기 불편하다, 나쁘다, 심지어 뭐예요? 욕하고 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나 선생이나 도매급으로 바리새인들이 욕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은 것은 너희들도 죄인이고 더군다나 가장 잘 가르친다는 선지자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정말 기가 막히다 하면서 그냥 혀를 찬 거예요. 아까도 제게 얘기했지만 우리도 이러한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동족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긴 사람과 어떻게 어울려 밥을 먹고 올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뭐 교회 다닌다고 뭐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이들의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가 짧은 구절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에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다고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질문에, 바리새인의 비방에 뭐라고 답을 했냐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셔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아주 애절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갑자기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을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결혼 상대가 누구였냐면 몸을 파는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가장 성결 조건을 갖춘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고. 근데 몸을 파는 여인네를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할 것을 말씀하셔요. 근데 선지자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셋을 낳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이름이 뭐냐? 이스르엘이라고 해요. 근데 무슨 뜻이냐? 옛날 왕조가 피비린다는 쿠데타가 일으켰던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흘린 죄를 내가 심판하겠다는 의미로, 이스라엘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의미로 첫째를 그런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근데 또 누가 태어납니까? 둘째가 태어나요. 둘째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뭐라고요? 로르하마.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는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선언과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를 통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무 많이 참았지만 더 이상 계속되는 배신에 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도 태어났어요. 셋째 이름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름이 뭐냐? 로암이에요. 뜻이 뭐냐?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맺은 언약의 핵심은 나는 내 하나님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그 언약의 전제여야
있는데 하나님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름을 통하여서 관계 자체가 깨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달하고 싶은 그런 행위적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 안에서 혼인관계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꾸 남편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남편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마치 고멜이요. 이 여자가 음란하여서 자식을 셋이나 낳고도 3장에 가보면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애를 셋을 낳고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 고멜을 다시 데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돈을 주어가지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끊이지 않는 게 뭐였냐? 우상 숭배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서 그 모습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호세아를 통해서 대리적으로 그 마음을 표현케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이 강조한 것이 뭐냐? 자신이 생각한 건 뭐냐? 자신은 선민이라는 것만, 그런 의식만 강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만 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그들을 느끼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파렴치한 고멜과 같이 매일 우상숭배와 음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발하는 것이죠. 호세아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엇인지를 써내려간 그 선지자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인용한 이 호세아서 6장은 이스라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낫게 해줄 것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해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날마다 새벽이 오듯이 주도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주께서 오실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들의 인애가 아침의 구름 같고 쉽사리 사라지는 아침 이슬 같구나. 그러므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죽이고 망하게 하겠다 경고했다. 내 심판이 번개처럼 너희를 향해 나아갔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마인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말하지만 정작 그 마음은 그들의 인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루아침에 그 아침에 낀 그 구름과 같이, 아침에 핀 이슬과 같이 낮에 되면 사라지는, 그렇게 쉽사리 사라지는 그들의 마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 거냐? 너희들의 사랑을 원하지 어떤 외형적 제사나 외형적 모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아는, 내 마음을 좀 아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칭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이게 얼마나 모순된 그들의 생각인지를 꼬집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이들의 태도, 결국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려하지도 않고 자신이 원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로서 음란한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지금 너희와 같은 죄인, 세리와 함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건 내가 병든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뭐라고, 어떻게 자신의 입장에서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 모습에 나는 이들의 강팍함을,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반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이가 누구였습니까? 세리 마태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죄인이었습니다. 자신도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혐오의 시선을 늘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이 그의 어떤 삶의 그냥 낙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반응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했냐고 얘기하냐? 여기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뭐 했다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그는 예수님을 따를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고치시고 그리고 자신을 불러진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최고의 반응과 최고의 것으로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모아 그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 바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인 세리 마태였고, 이 마태복음을 저술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의사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환자인 나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며 그 은혜로 나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왔어요. 자신은 죄인이 아니래. 나는 예수님의 필요 없대. 그렇다면 이 교회 왜 나옵니까? 교회 도대체 왜 나오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죄를, 상처를 숨기고 가면서 가면을 쓰고 뒤로는 말로 사람을 베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저는 신앙의 전부이라고 믿습니다. 고멜을 향한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그들의 악함과 죄악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돌이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제발 나의 이 마음을 알아줘.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는가.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해줬는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내가 마음 하나 주지 않는, 나에게 마음 하나 주지 않는 창녀와 같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됨을 버리는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요? 자신의 본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자신의 강팍해져가지고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예수님의 사랑도 우습게 보는 것. 이게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인도 사람들, 그리고 부모님을 향해서, 교회인을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내가 이게 자랑해서 말한 게 아니라 진짜 부끄럽고 민낯이지만 정말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내가 어떻게 회복됐냐 보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나는 나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나를 향하여서 욕하는 사람들에도 같이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제 마음은 이기적이에요. 여전히 심성은 차갑고 본질적으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제가 목사로서 서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때때로는 내 생각이 나쁘게 반영되더라도 그 생각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마음,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높음과 자기의 영광을 다 버리고 죄인을 위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를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셔서 결국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사명을 넘어서 감사와 순종으로 내 삶을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태도 그러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내 본질을 예수님 앞에 숨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척, 모르는 척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를 향하여 예수님이 정말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용서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나의 모습을 왜 다른 사람 향하여서 이중잣대를 가든지 진짜 회개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치료하심을 경험하여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지불하신 그 참된 구세주 예수를 노래하며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질타하시고 경고하셨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로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정말 내가 수많은 선교와 온갖 불의에 맞선다고 할지라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졌다면 정말 그것은 예수님이 책망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상고하고 늘 기려야 합니다. 우리 장인어른이 항상 그런 것을 가르쳐 주셔요. 사람은 왜 사는 거가 중요하다. 이렇게 항상 가르치십니다. 저는 이 대답에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 예수의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이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게 됨의 출발은 어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출발하고 끝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은요, 우리의 목숨도 아깝지 않고 내 모욕과 내 유익과 상관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애를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귀 기울이는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